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번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마음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마음 주셨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고 이 말씀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잘 살아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알아오고 익숙한 말씀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겸손하게 말씀 대하는 것. 이 마음을 주시면서 같이 주시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의 본질적 그 죄인된 존재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게 하셨어요. 이 존재의 더러움, 추악함, 죄인된 본질의 이 절망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셨습니다. 내면 깊숙이 파고 파니까 나 역시 진짜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묵상했어요. 이게 같이 묵상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산상수훈을 저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이 산상수훈, 이 교훈적인 느낌으로 그냥 그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신앙도 되고 삶으로 온전히 행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이 7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훈적 얘기는 아닌 건 잘 아시죠?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물으세요.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러나는지 아닌지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산상수훈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이 행함을 강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개인적인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한 가지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올해 표어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라. 믿음을 살아내야겠구나. 행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산상수훈이 마무리될 때 그 메시지로 행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아서 비 내리고 창수 나도 무너지지 않고 괜찮을 것이다, 든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2024년에 우리가 보배로운 이 믿음을 잘 삶으로 고백하고 행하셔서 올 한 해 더 견고하고 든든한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보배로운 믿음 같은 이 좋은 믿음을 고백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인데요. 우리 먼저 1절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상수훈 마친 직후이고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구성원으로 돼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상수훈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느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메시지는 아니다. 이 놀라운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따라왔던 무리 중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들었던, 그리고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언되는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 바리새인도 그 말씀을 대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주님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엄청난 권위를 듣고 놀라게 되고, 이 장면이 7장 마지막 산상수훈이 끝나는 장면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런 사람들이 따라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직전 상황을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던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에는 또 누가 속해 있을까 보면 먼저는 당연히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기적과 도움을 바라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을 원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무리들의 구성 가운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2절의 나병 환자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한 구절에 나병 환자의 진짜 좋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했을까? 우리 잘게 쪼개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용기가 필요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잘 아시듯이 나병은 너무 부정한 질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죄, 질병. 그래서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이 상황도 잘 아실 것이고,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거리를 다닐 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외치면서 다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도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격리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격리된 곳을 떠나거나 이탈하면 징계도 받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이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께 가겠다.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으면 죽을 듯이 주님 찾아가는데, 정말 죽을 듯이 내가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마음 같아요. 우리가 어떤 나병 환자처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마음이 더 간절해지면 이 마음도 진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찾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께 간다. 우리도 이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님이 내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던 나병 환자의 심정은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상황들,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 속에서 현실의 고통에 대한 처절한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과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게
깨달아져야만 예수님의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산상수훈 묵상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서두에 나눴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추악하구나, 절망적이구나, 이 마음들이 묵상되어지니까 이 산상수훈이 좀 더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육적인 아픔과 절망이 있었지만 누구나 영적으로 절망적인 사람이고 존재적으로 절망적인 죄인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누구나 주님이 필요한데 산상수훈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예요.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그들이 건강하던 병들었던 가난하던 부자이던 다 주님이 필요한데 나아왔던 사람은 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필요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필요한 줄 알아서 목숨 걸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줄 알아서 목숨 걸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가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쉽거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 마음으로 식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다 나와요.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것 분명하고 사실이고요. 근데 찾으라, 부르라,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는 것도 맞고요, 우리가 간절히 나병 환자처럼 주님 사모하고 찾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서 찾으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했던 그 배신의 장소,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던 그 장소입니다. 그때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일 수도 있고요, 영일 수도 있고 우리 정신일 수도 있고 나병 환자처럼 절망적인 상황들, 또 우리 존재의 절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 마음들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기만을 바라시고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주님 찾는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았고요, 찾아가서 뭘 하냐면 또 잘게 쪼개진 그 2절 가운데 한 단어를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절합니다. 이 절하는 것 자체가, 이 단어가 가진 것 자체가 이 경외의 의미가 있는데 자기 존재를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믿음이 있어요. 왜 경외하냐면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 능력 있으신 분,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고치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드렸듯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는 이야기 잘 아실 텐데,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주는 장면 아시죠? 편지에 자기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어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절망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자기를 어렵게 해서 자기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는 겁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을 죽은 자 살려내는 것처럼 어렵게 여기는 게 그 당시의 인식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받고 절망 속에 내뱉은 말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병은 하나님께로 온 질병이고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실 것을 믿고 그 권세를 알고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절하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기대와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왜 뭔가 진짜 죽을 병이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 찾지 못할까 생각해 보시면 기대와 확신이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이것들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기를 반복해요. 우리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게 기대와 확신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잘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 찾았는데 예수님이 며칠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이제 오십니다. 이 장면을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원망을 쏟아내요. 두 명의 누이가 똑같이 원망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두 명의 누이가 똑같이 원망하고 실망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런 기대, 이런 확신과 신뢰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 영역에서 역사하는 게 믿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고 행하실 주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대와 확신이 너무 쉽게 식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신뢰하고 적당히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면, 그 고통과 진짜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들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육신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럼 저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지 제가 제 의지를 진짜 잘 제대로 붙잡아서 제 내로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저는 제가 선포도 하고 입술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제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 정신을 뺏어갈 딴 걸 찾는 거예요. 핸드폰을 든다든지 딴 걸 찾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을. 이게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너무 피곤해서 죽을 듯이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고통은 저림입니다. 엄청 저린데 이게 누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저린데, 근데 하루 동안 사역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죽을 듯이 피곤한데 잠을 잘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는데 또 자고 싶고 잘 수는 없고 고통스럽고,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막 사람이 이게 며칠만 더 지속되면 정신이 나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을 한 거예요. 제 의지를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제 의지로는 이걸 붙잡고 있는데 이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그게 절정에 다다라오고 있으니까 저도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저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나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냥 육신의 작은 고통 하나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쉽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 많이 만나요. 살면서 저보다 오래 많이 살아오셨겠지만 그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분명히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 바라보고 적당히 믿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일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를 저는 수시로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와 확신이 어떤지 이걸 물어서 나는 하나님 신뢰해, 그래도 아까 저처럼 뭔가 마주하면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게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나사로의 상황과 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누군가 죽었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요바에서 사역하던 다비다가 죽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여제자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다비다라는 여제자인데요. 죽어요. 열심히 선행도 하고 사역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요바에 있던 제자들이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요. 왜 불렀냐면 죽었는데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다비다가 살아나요. 요바의 제자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은 상황인데도 베드로 부르고 또 살아나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그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 느껴지는 믿음이 기대와 확신이에요. 그리고 다시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일단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 고침의 주권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원하시면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요, 말이야 잘 포장해서 존댓말로 하시겠지만 결국 그 병 고침의 주권을 우리 자신이 가져오려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셔야만 됩니다가 우리의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 고침의 주권을 내가 가져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내가 고쳐달라고 하면 무조건 고쳐주셔야만 합니까? 물론 우리의 고통을 긍휼하게 보시는 분 맞고요. 병자를 그래서 수도 없이 고치는 장면이 마태복음 이제 묵상하면서 나오실 건데 그런데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시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믿음을 그래서 그 고백들을 종합해 보면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도 있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갔고, 근데 고침받고 말고의 문제가 주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도 해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고침받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 고침받고 싶을 거예요. 저도 병을 갖고 살아가는 지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고침받고 싶어요. 지금도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를 압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쳐달라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나사로에게로 돌아가서요, 나사로의 누이들의 믿음,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다비다를 살아나게 했던 요바의 제자들, 그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사로와 다비다가 살아난 그 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고요. 그리고 41절 4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도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결과가 똑같죠.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다비다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사로와 다비다 살려서 행하신 일이 똑같아요. 행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신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고치시거나 살리시는 것,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게 잘못된 거는 또 아닌 건 또 잘 아시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 죽는 문제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면 살리시는 것이고 아니면 데려가시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지, 근데 지금 안 고치시는 것, 지금 안 살리시는 것,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기까지의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플 것이고, 죽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면 두렵고 무섭겠죠. 이런 감정까지 절제하라고 하시는 매정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매정한 아버지는 아니세요. 근데 슬퍼할 거 슬퍼하고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시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또 결과에 대한 주권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슬퍼할 거 슬퍼하고 좌절할 건 좌절하고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것들은 다 겪지만 결국 이런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 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고요, 병 고침의 주권도 분명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진짜 생명이 오고 가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가장 선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이 그랬고요, 잘 아시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육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이 고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응답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근데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가장 선한 답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이런 결과라도 선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있으면 진짜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했는데 그 원대로 되는 게 뭔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십자가 죽음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죽으셨던 믿음, 이런 결과까지도 우리가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답이 가장 선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응답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또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이 2절이었고요. 3절에는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2절에서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은 3절에 깨끗함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진짜 깨끗해집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우리의 영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3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고 말씀을 또 하시고 그렇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손 대시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씀은 권능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을 해요. 근데 이 해석도 보고 말씀도 보면서 그냥 말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는 말로만 하셨어요. 손도 안 대시고 그 장소에 가지도 않으십니다. 말로만 고치세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손을 대셨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만지시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석가의 해석처럼. 근데 이 장면을 통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이 마태복음의 주 대상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이들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도 안 되고 부정한 물건조차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었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 때문에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진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병,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병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던 안 하던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면 부정한 자 만지기 싫어하고 만지면 부정해지는 건데 만져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두 가지의 결과가 있겠죠, 반응이.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들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장면입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의 이적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만지시는 장면, 만져서 깨끗하게 되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었겠지만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되는 사람도 드물었고 그 믿음을 나병 환자처럼 고백하는 사람은 더 소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번 올해 표어가 자꾸 생각이 나요. 고백되어지는 믿음, 사라지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어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고백하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말하지 말아라 이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네, 1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다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말하지 않아도 나 소문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아니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찾아갔을까? 이런 추측들을 해봤어요. 예수님 화장실 가실 때 따라갔을까? 이런저런 추측을 해봤는데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추측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도 좀 추측을 해보면 저의 추측도 있고 주석가들의 추측도 있는데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적에만 집중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까 봐 걱정하셨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아서 교만해질까 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이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소문을 먼저 들으면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안 고쳐졌다, 안 나았다라고 인정을 안 해줄까 봐. 예수님을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신경을 쓰셨다면 진짜 너무 좋은 예수님 아닌가 하고, 저는 이 세 번째 추측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신빙성 있는 건 네 번째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할까봐 걱정하셨던 마음. 이 네 번째가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다 소문을 내서 널리 퍼져서 예수님이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돼요. 나병 환자가 말을 안 들어서. 나병 환자가 진짜 좋은 믿음으로 믿음도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또 말 안 듣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도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고백했던 시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너진 믿음으로 말 안 듣고 살아가는 경우도 또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적인 죄성,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것도 인정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것, 넘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